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전하시는데 비유를 사용해서 전하시곤 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비사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이 비유가 약 49번 정도 나옵니다. 49번 정도 비유를 사용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도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들은 바와 같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지만 그렇지 않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적도요 강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셨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아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걸 그렇게 원하세요.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서도 예수님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양우리의 비유 이것을 통하여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제자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듣기 이전에 먼저 비유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에는 약 49개 정도의 비유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파로미아, 파로미아. 이것을 영어로 해석할 때에 또는 번역할 때에 figure, NIV라든지 RSV에서는 figure, 어떤 모습, 문체, 이렇게 이야기할 때 figure, 이 문체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했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arable, 이라는 말로 비유라는 말을 번역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마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그 말의 문체 이런 표현인데, 말의 문체로서 간결한 또는 보다 넓은 비교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로버트 H. 스타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간결하고 보다 넓은 의미를, 어떤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다. 뭔가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진리를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유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그 진리, 천상의 진리를 사람들로 하여금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압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사람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라고 여기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그 입안 죽게 된 그 사람을 위하여서 도움을 주었다, 살려주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웃이 어떤 것인가, 이웃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기 이전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웃이, 어떤 사람이 이웃이 참된 이웃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딱 들을 때에 이웃 사랑이라는 바로 그런 거구나, 쉽게 우리는 이해하죠. 어떤 것이 이웃 사랑입니까? 주님께서 이웃 사랑이라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보다 하나의 비유를 딱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절로 그것을 그죠? 이게 비유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 그 다음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은폐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비유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비유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비유를 사용한 그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다였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